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솔의 가나안 족속에게 지속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때의 말씀입니다. 하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는 가나안 북방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 같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땅에 이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방 지역에 사는 가나안 땅의 중심 국가가 바로 하솔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열 몇 명이 되는 각 지역의 군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 경로에 가서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솔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군대를 모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십니다. 결국 이들은 대패하고 하솔은 불태워져서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는 그리 힘을 쓰지 못하고 지내는데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이신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누구에게 붙이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을 상대하든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의 손에 붙이시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의 손에 붙이시는가에서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운명도, 우리 가정의 상황도, 개인의 성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붙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서 확인하였더니 악을 행한다는 것은 계속돼서 반복된 이스라엘 행동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우상들을 쫓는 것. 사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의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데 우상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이 땅의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단지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것을 악이라고 한다면은 너무하지 않은가? 그저 잊어버렸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악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니라 남편이라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저 사람과 차를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결혼을 했다면은, 이미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한다면은, 이 배우자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면은 그것은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악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악의 결과로 무려 20여 년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략이, 외부에서의 침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아래에서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저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꼽는다면 고아와 과부를 꼽습니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신랑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그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들에 대항해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폭풍전야, 무시무시한 야빈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벌어지려는 이 순간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근데 모든 상황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전쟁에 대한 말씀 한가운데 갑자기 등장하는 겐 사람 헤벨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군대의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겐 사람 헤벨의 집이 등장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집은 모세의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집안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함께 지켜보았던 그런 집안이 바로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안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한 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집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의 전투의 결말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전쟁의 성패가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쟁의 성패를 가늠해 보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를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비해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백성들의 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갓난아기가 울지도 않았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하는 것처럼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까지 준비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간구의 분량이 채워졌을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엄청난 군대와 이 전쟁이 15절 16절 단 2절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은 그 싸움은,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거대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승패는 단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그것의 승패는 이미 승리로 정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이 전쟁 자체보다 이 전쟁의 마무리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평소에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어든 군대 장관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말뚝 하나에 죽고 맙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다스리는 그 군대 장관을 한 아녀자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권능이 엄청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하지 않아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그것은 그 전쟁을 능히 끝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붙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도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굴복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붙이신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과 집에서 살림하는 이 여인이 승부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적의 강함이나 나의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도무지 승리를 점쳐볼 수 없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승리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초부터 이 싸움은 내가 강하냐 적이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라고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붙이시면 이 싸움은 끝납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과 전쟁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구함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놀랍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예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대적들을 붙이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 중보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